우리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추어를 아십니까? 아마추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뭔가 잘 못하고 초보 같고 부족한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 아마추어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추어란 순수하게 운동 경기를 애호하는 비직업적 경기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야구, 레슬링, 복싱, 테니스, 축구 등등 많은 운동들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 금전 및 기타 어떤 물질적인 이익이나 보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항상 취미, 오락으로서만 스포츠를 하는 사람을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아마추어에 상대되는 말로 경기를 직업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 근접적인 수입을 목적으로 경기를 지도하고 시행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우리는 프로페셔널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저는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을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 몇몇 교육자들과 우리 사무장 지사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체육관에 가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초보이고 잘 하지는 못하지만 잘 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즐겁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바둥바둥 하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아마추어라는 말을 쓰기도 참 창피한 게 우리 같은 곳에서 운동하시는 장로님 한 분과 지사님이 계신데 그분들은 되게 고수세요. 엄청 잘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과 같이 게임도 못해요. 항상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시는데 그분들이 진정한 아마추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 대표팀에 속해 있는 이용대 유연성 선수는 말 그대로 프로입니다. 그들은 배드민턴을 직업으로 삼고 있고 정말 인생을 걸어서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랭킹 세계 1위에 위치해 있으며 이번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점치해지고 있는 후보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프로페셔널이죠.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추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프로페셔널한 프로 그리스도인입니까? 현재 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어쩌면 아마추어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릅니다. 신앙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지도 못하고 생계까지 주님께 걸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마추어 그리스도인으로 그저 이것이 좋기 때문에 즐기면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고
영적인 복을 누리며 아버지께 기쁨이 되기 위한 목적을 지닌 프로페셔널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오직 주님 때문에만 살아가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프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직업 자체가 물론 우리가 생계를 벌기 위한 직업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진정한 직업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한 단계 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은 다시 한번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을 배우고 지키려고 애쓰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가 되게 되는 것이고, 제자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고 이해되게 되므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는 정치적인 자유나 지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모든 견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유로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완수하기에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인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썩 좋지 못합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우리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네. 거부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 앞에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저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라고 대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혈통과 하나님께 대한 독특한 지위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지위를 예수님께서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울타리 안에 속해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선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족속이라고, 유대인들만이 구원의 안전한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애써 당연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선조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의 노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때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록 실제로 노예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외국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자기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들은 자유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미 그들은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아브라함의 의가 자기들의 의를 보장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우월감은 자기들이 사실상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이의를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34절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온전치 못한 이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도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자유, 즉 죄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혈통이나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죄의 문제 앞에서는 제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속박에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신분이 높건, 아무리 자신이 유대인이건,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할, 죄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은 영영이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가족의 한 사람입니다. 이 진술은 종과 아들의 차이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은 집 주인의 집에 살지만 다른 주인에게 팔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과 걱정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 안에, 그 가정 안에는 항상 그 아들의 자리, 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 자기 발로 집을 뛰쳐나가 그 아들도, 못된 아들도 기다려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니 이 아들은 그 집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출입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잘못된 안전의식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 스스로가 아들인 양 착각을 한 것이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영구한 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죄의 종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영구한 지위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사람들을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할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그렇게 곧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보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혈통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다시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자기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존경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해지는 것을 들을 때 주님을 잘 따라갔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믿지만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한 걸음 더 깊은 믿음의 단계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며 이적을 보고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마추어 그리스도인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입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단계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신앙은 신앙의 대상이 지극히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표면적인 의만이 전체라고 생각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하고 교회에 속해 있는 것 그 자체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아마추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다분히 소유적 신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무언가를 얻으려는 신앙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인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신앙의 단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바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를 다른 말로 하면 프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단계에 이르러서 우리는 신앙의 완성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신앙인과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로 구별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기억하는 단계는 아마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의 단계이고, 주의 말씀에 거하는 단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프로 그리스도인의 단계입니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을 좀 살펴보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신앙의 대상이라는 객체가 되어서 신앙의 관계가 주님은 객체이고 나는 주체인 그 관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나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관계로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는 자의 마음에 들어와 썩어져서 말씀과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구별되지 않는 하나가 되어서 필요할 때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저절로 행동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을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소유적인 신앙이 아니라 관계적인 신앙,
존재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단계로 나아가는 신앙의 특징은 소유적이거나 축적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소유적인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의 신앙이 크다고 자랑하게 되고 자신의 신앙의 연륜에 따라 아집이 생기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진리적인 신앙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적인 신앙은 쌓지 않고 버리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신앙적 아집을 끊임없이 반성하여 자신이 더욱 투명해질 때까지 주님께 나아가 자신을 없애고 말씀 앞에 비추어서 거룩하여지려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가득 차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신앙의 결과는 자기를 사라지게 하고 그 안에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이 갑자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입스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입스 현상은 피아니스트뿐만 아니라 골프, 야구 등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심지어 시인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시상이 떠오르지 않게 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날 갑자기 주의 말씀을 들어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무리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 하여도 그 말씀이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처럼 느껴지게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주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고 잘 알아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들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 머리 안에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많이 아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을 비워서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과 신분이 자신들을 자유롭게 지켜줄 것이라 착각했던 것처럼 그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가운데만 있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잘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아마추어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며 아버지의 뜻만이 나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며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끌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한 단계 더 성장해 나아가는 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여전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마추어적인 신앙을 탈피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